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5절까지,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5절 상반절 말씀, 요나서 뒤에 있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 상반절,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위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미수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미수교회는 무엇이 될지라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미수교회는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강일수는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미수교회와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이 평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이 되셔야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헛된 기대나 두려운 예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항상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움직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기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이 에피스는 원뜻이 이렇습니다. 구속자 안에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아멘. 구속자가 나에게 대한 주시는 그 마음, 나에게 불붙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의 도래를 맞이하는 구원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도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구원의 약속, 이 유익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바라보는 소망, 이 엘피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절망 가운데 위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절망이라고 해요. 내 삶 자체가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나는 늘 걸어가도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풀리지 않는 인생이 펼쳐져.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란 것이 없어요.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늘 인생이 절망이고 근심이고 걱정인데 무슨 소망을 기대하겠냐 이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이 플라톤은 말해요. 소망을 가져야 뭐가 있다? 절망 가운데서 뭐가 찾아요?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뒷구멍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아요.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찾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썩을 몸으로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뭘로? 죄 때문에 단절되니까 우린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린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달려가니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나아가서 회복되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우리는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위로의 뿌리가 생기길. 나에게 단절되었던 저주 같은 저주의 뿌리가 심겨졌던 나에게 그리스도 구속자가 찾아오니까 나에게 새 소망, 구원의 뿌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썩을 뿌리가 되어야 합니까? 생명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생명의 뿌리가 되어야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의 공급을 받고 그로 인하여 나는 커져가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우리 아이들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봄철이 다가오잖아요. 뭐가 자라죠?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새싹이 돋아나지만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일일이 찾지 않는 이상 새싹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이런 거예요. 뭐 어디를 가든 놀이터를 가든 야외를 가든 공원을 가든 잔디를 밟아야 안 밟아요. 마음껏 뛰노느라고 잔디를 막 밟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그 안에 잔디에는 뭐가 있죠? 새싹이 있다.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새싹을 피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면서 어때요? 마음대로 뛰든지 걷든지 하면서 그 새싹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생명이 어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생명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암울하고 세상은 공허하고 세상은 정말 힘이 없고 생명도 없어 보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찾는 거예요.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 생명은 죽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생명은 다시 돋아날 거야. 그러니 그 어디에서든 소중하게 여겨야 돼. 자연이 됐든 만물이 됐든 어떤 것이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선 새싹이 돋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면 결국 그 생명은 죽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새싹은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여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말씀을 뒷전해 둘 때가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오는데 그 말씀은 나는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린 거듭난 백성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절되고 끊어지고 저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새 소망을 줬어요. 엘피스라는 이 새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뿌리를 심겨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죠? 뿌리가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 생명을 돋아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걸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자를 통하여 우린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이 엘피스 안에 작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향한 우리 심령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새 소망은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충동을 일으켜요. 이해되십니까?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것이 되었던 나쁜 것이 되었던 그 어떤 것에서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소망이 있으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기에. 나는 지금 생명이 돋아나고 좋은 것을 맺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미래에 대한 구원의 유익이 소망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구속자,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 소망이라는 이 엘피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됩니까? 오늘 성도 미수교회가 제8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이다. 저는 이 교회가 새싹을 피우는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꽃이 피어야 돼요. 새싹이 돋아났고 이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새싹을 피우며 왔어요. 때로는 밟히기도 했어요. 때로는 좀 더 자라기도 했어요. 때로는 흔들거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많았고 회개도 많았습니다. 교회라는 한 틀은 그렇게 힘겨운 시기를 견디며 8년이라는 시간을 지금까지 거쳐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많은 역경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건속자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8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8년 전 2015년 3월 1일 이 미수교회는 믿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시면 성도가 기쁘고 성도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이 비전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미소교회입니다. 지역 내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자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소망의 교회가 뿌리 내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미소교회가 그렇게 눈물겨운 시간을 견뎌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 인생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각가지의 역경들, 수많은 격동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나 뭐 별게 있겠어요? 똑같죠. 누구나 다 격동의 시간을 겪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자에게 뭐가 있다? 8월 15일 광복절 맞아. 우리 신앙에게는 이 교회의 광복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도 광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성도 미수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구원 사명의 결실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아직 미비하잖아요. 뭔가 지역사회와 뭐 나라와 뭐 많은 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미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로 그 마음의 새 소망을 가지고
늘 시작하고 충동하면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 소망의 열매들이 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미수교회는요, 걱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언제 사라질까? 이 교회가 과연 제대로 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아니요, 근심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현재와 현실에 후회하며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구원의 유익으로 풍성해질 소망, 이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뿌리와 약속을 바라는 우리 성도 미수교회와 우리 건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본서에는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가서에.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가 그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늘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결국 뭐예요? 영적 부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이니까? 우상이 보이니까. 이 우상은 무슨 만들어진 형상만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영적인 우상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타락하여 영적인 부패로 흘러갔어요.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에 처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부패가 찾아옵니다. 도덕적, 윤리적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에도 온전하지 않은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늘 뭐만 봐도 악해. 뭐만 말해도 악하고 생각만 해도 악하고 모든 언행 심사가요. 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온전하겠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부패가 찾아오니 사회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사회도 깨끗한데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으니 사회를 봐도 똑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인성. 우리의 지성과 인성이 있지만 인성이 잘 돼야 되는데 이들은 부패했다. 뭐였다? 악독과 착취와 광포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이들이 오히려 착취하는 인생이에요. 광포가 뭐예요? 권력의 폭력, 횡포를 일으키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렇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제약 앞에 미가를 세우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을 뜻은. 결국은 그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죄악, 영적 부패, 사회적 부패, 인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거야. 인성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희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며 선포한 자예요. 무엇을? 멸망을 선포한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미가의 말씀이에요. 결국 북왕국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이 말씀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미가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사마리아와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미가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후에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회개시킵니다. 미가가. 그런데 결국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통치자들이여 하나님께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이로 인하여 결국 BC 586년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미가가 다 목격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로서 마음이 편할까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렇게 목소리 외쳐서 살자고 외쳤는데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런 미가 앞에 하나님은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멸망이 있으면 모두 있다? 회복도 있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왜? 넘어져가는 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 바로 세워주는 것.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진노도 있지만 사랑의 책찍도 있지만 다시 회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간에 나오는 미가의 5장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엘피스에 대한 남겨진 자들, 즉 회개하고 믿음을 다하여 돌아올 자들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이 사람은 무엇이 될지라? 평강이 될지라 라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지금 이 교회가 제8주년을 맞이하며 시작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미래 소망이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미소교회는요, 열매를 맺는 소망이에요. 아멘. 지금 새싹을 돋고 있는 거예요. 새싹.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열심히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던 거대한 거목이 되던 열매를 맺던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와 같다? 새싹과 같다. 우리 아직 새싹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저물어가는 나무가 아니란 거예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인용하여 말씀한 거죠. 당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말씀은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떡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다윗의 집이 유다의 작은 골이 되어서 편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비유하여 본다면 지금 다윗의 집안이 비천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한 가정으로, 천한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다윗 왕조의 시대는 어때요? 국강이었어요. 어느 나라, 이방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정말 떠받쳐야 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어요. 높임받는 나라였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들어가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귀천한 나라. 귀천한 다윗의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 가운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뭘까요? 이건 태초의 이야기. 처음. 지금 상태가 비천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너의 원래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권과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상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에 있다. 그래서 태초의 근원, 역사적 의미, 시작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죠. 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너의 영적인 초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 이 모든 본질을 메시아의 등장을 통하여 비천한 자들을 다시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난날의 죄과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시고 나아가 천한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분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비천한 자들을 다시 높여주시고 흔들려가는 이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열매를 많이 맺는 떡집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본래는 뭐예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옛 마을, 옛 이름이에요. 그게 바뀌어서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지난날에 열매를 많이 맺던 떡집 다윗의 집안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떡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미래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천하다고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가 오시면 너희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거야. 열매를 맺는 떡집 베들레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 말씀의 이 미래 소망, 열매를 맺는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비유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메시아의 오심, 미가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요, 훗날 지금 너희가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비천한 자들로 넘어졌지만 그 메시아가 다시 새 언약으로 오시면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가 곧 오실 거니 너희는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리고 오라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의 죄과를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여 선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건져지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이스라엘, 곧 우리 송도 미수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천한 자입니까? 솔직히? 아니요, 저는 비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빚이 없으니까. 개척교회인데 빚이 없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빚져서 산다는. 감사한 거예요. 8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빚질 것 같았는데 빚이 없이 살았어요. 3년 버티기도 어려운데 8년이라는 시간을 굳건하게 버텨왔어요. 왜일까요? 역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반석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따봉이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죠. 우리 이 송도 미수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서두 이야기했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새싹을 피우고 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자라지? 나는 언제 발전하지? 언제 열매를 맺지?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갖춰진 이 생명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이 송도 미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고의 시간을 통한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는 이 나탄이 있습니다. 나탄. 이 뜻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 그러니까는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비하고 있는 거야. 예비.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미가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받는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왜 인고의 시간을 지내야 하느냐? 지금 그들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 죄성. 죄의 뿌리들.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빼내야 하는 거예요. 고름 같은 그 죄악들을 다 빼내지 않고는 온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영적 부패, 사회적 부패, 인적인 인성으로 부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현재의 환란의 삶을 그대로 뭐 하신다? 방치하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거예요, 일부러.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 그대의 부패되어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왜 환란을 겪고 있지? 내가 왜 근심 중에 있지? 분명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영적인 부패, 나의 사적인 부패, 나의 인성적인 모든 것들, 생각과 그 자아들, 죄의 부패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직도 내가 왜 환란을 당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왜 풀리지 않는 인생을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현재의 삶에 나를 방치하십니다.
혼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에 방치해 두셔요. 그게 이스라엘. 미가가 바라보는 이 방치되어진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뭐하다? 나는 천한 자야. 나는 비천한 자야. 보잘것없는 자야 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등지고 자기만의 길을 갔을까요? 거기엔 교만이 있겠죠. 나는 뭐래도 돼. 내가 위에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강성한 나라들이었어요. 어떤 나라도요,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대의 자부심이 뭐야? 프라이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무나 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어.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오만이 생겨.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과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치신 거예요. 너는 높지 않아. 너가 지혜로워? 지혜롭지 않아. 너가 가진 게 많아? 아니,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잡고 있는 먼지 같은 존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보잘것 없어서 순간 치고 들어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바람 같은 존재들이 어찌 그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해요. 너희는 천한 자야. 이 천한 자, 보잘것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걸 말씀합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강성한 나라예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 겉으로는 커 보이잖아요.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진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방치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미가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미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보잘것 없는 자림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두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죄과들에 대해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몇 달이죠? 여인이 해산하기 10달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달? 몇 달이 아니죠. 몇 년? 몇십 년. 그게 70년이 갑니다. 10달이면 끝나는 여인의 해산과도 달라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게 쉽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기쁜 딸로 이쁜 아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 아이 하나 해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10달의 시간 동안 온 정성을 쏟아야만 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 손에 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깨우치고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과 때문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인구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무리 해산하는 그날까지도 그들의 인구의 시간을 거쳐도요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있음에도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자기의 틀에 박힌 그 우상적인 생각들이 박혀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그들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죄가에 있는 이 인생들은 결국 포로 생활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회복을 위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고의 시간을 다른 생각으로 품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시겠고라는 이 말씀 통해 볼 것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난날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의 죄과들을 완전히 그들 가운데 지워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회복하는 그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8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을 주고자 하는 시간이다. 이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훗날에 더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미수교회와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 이 8년의 시간 가지고도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린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인고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대함의 영향력을 받는 미래 소망이에요. 창대함도요, 커져가는 거잖아요. 축복이에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위짜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대하여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 삶의 성장해가는 과정이나 나이나 크기의 증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대하여. 결국은 지난날의 죄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의 집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숱한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듬어져 돌아온다면 죄과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포로의 기간 등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우치고 변화되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결국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못할 것이 없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엇 하나 버틸 힘이 없어요. 이방 나라에 손쉽게 넘어가 버려요. 전쟁을 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패망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미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홀로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과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능력을 왜 행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가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들 가운데 미가는 선포합니다. 동기와 능력으로 오실 것이고 그는 보호와 인도하심으로써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죄과들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다시 순종하라. 그리고 다시 선다면 세상과 육체의 무력이 아닌 세상과 육체의 무력, 자기 가진 것, 지혜, 권력, 힘, 물질, 권세, 이게 아니다. 그거 다 던져버리고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평화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평화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오늘 창대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는 누구죠? 평화의 왕이에요.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비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 향해 가셨어요. 그들을 뭐하죠? 높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상대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 내 노력 조금만 하면 뭐가 돼요? 커 보이잖아요. 맞죠? 너무 화려한 데서 여러분들이 자기 영향력을 펼치지 마세요. 소소한 데서부터 나의 영향력을 비춰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서 막 활보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거치장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많이 치장했어요. 처음에. 자기랑 맞아요, 안 맞아요? 키도 작지. 아직은 전쟁에 나갈 다윗이 아닌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 다 벗어 던진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물맷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맞는 옷을 입어야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창대함의 복을 얻기 원한다면 나에게 맞는 옷을 입라. 이스라엘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책망받는 그 고통의 세월을 70년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미수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 평화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의 그 이름의 위엄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창대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볼 것은 에스겔서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 나를 맡기면 우리는 좋은 꼴을 먹는 거예요. 걱정할 일 없어요. 근심할 일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날의 죄과 가운데서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인고의 시간들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서야 합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미혹하는 인생,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종기와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창대함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화의 살찐 꼴을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미수교회는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전해집니다. 우리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볼 거 없어요.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다윗의 집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전과 같이 열매 맺는 떡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패망한 집, 환란의 집, 위협의 대상이 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를 단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마세요. 이 순환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려는 그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백성으로 두시라는 이 소망이라는 엘피스 이 계획을 꼭 우리는 다시 보시고 미가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시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 미스교회와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을 다시 여호와의 권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세워가시고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명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평강을 가져오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마지막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소망을 전하는 자고 화평을 전하는 자고 평강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열매를 맺는 소망이다. 나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미래를 보는 소망이다. 그리고 상대함의 영향력을 받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봄철에 이 새싹을 돋는 우리 믿음의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지경에서 평강의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도 미스교회 제8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이제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이 무너졌던 그 신앙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위의 이름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임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제는 무너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열매를 맺고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미소교회와 우리 건속자들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평강의 사람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과 이 평강의 미소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열매 맺는 그 아름다움이 시작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